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축복이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또한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향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새롭게 빌립보서가 끝나고 아모스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아모스서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아모스서는 호세아서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아모스서는 특별히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 또한 핸드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하는 세상의 뉴스들이 어떻습니까? 진정 이 사회에 정의가 있는가? 아니,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묻는 정의죠. 진정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참 마음이 무겁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기에 이 아모스서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또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목회자인 저도 또한 그리스도인인 저 또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주님의 정의 앞에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또한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게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주님의 짐을 지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모스서를 살펴보고 우리가 설교를 또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의 뜻, 아모스의 뜻은 바로 짐을 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남유다 드고와 목자 중 이 아모스였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의 저자입니다. 기록 연대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번영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남유다 우시야 왕 때였죠. 주전 760년에서 755년 사이에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수개월간의 아모스의 선지자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수신자는 최고의 번영기를 보내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향한 선포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그 중심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모스서의 일시적 이 부강과 번영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을 전면적으로 비판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사회 정의, 그 사회 정의를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금 너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복의 선포를 또한 담고 있는 말씀이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금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아모스의 말씀도 선지서의 전형적인 형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사적, 공간적 배경 또한 메시지의 선포의 대상, 저자 등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의 목자였습니다. 목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로에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로에가 아닌 노케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노케드라는 단어는 열왕기하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의 왕이자 목자였던 메사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메사는 새끼 양의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칠 정도로 부유한 목자였습니다. 아모스와 메사에게 같은 단어 노케드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모스가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메사와 같은 이 모압의 왕과 같은 목자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저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는 아모스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모스가 부유한 목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가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단순히 목자가 아니라 대규모의 목장을 운영했던, 또한 단순히 목자만 했던 것이 아니라 목장만 운영했을 뿐만이 아니라 뽕나무를 키워서 농업까지도 하는 자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목자로서 양과 양털을 생산했고 또한 뽕나무를 통해서 그 뽕나무의 열매 또한 이 밖의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수확하여서 그것을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북이스라엘까지도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모스는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크게는 북이스라엘까지 그의 삶의 영향권의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단순히 그저 양을 몇 마리 이렇게 키우는 목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농업과 목축업에서 굉장히 많은 부를 얻었을 것입니다. 삶이 안정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목축업만 안정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농업에서도 그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정성을 가지고 있던 아모스, 경제적 기반이 탄탄했던 아모스, 또한 그가 누려야 될 부와 편안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모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이었습니까? 그저 편안한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 그때에 그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의 안정성, 또한 그의 편안함, 또한 그가 익숙했던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선포해야 될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칭찬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었지만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시야 왕 이전까지는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치 속국처럼 생활했던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비로소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서로 경제적으로 번영하던 이때에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원수지간, 그들에게 어찌 마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 그들이 듣기에 어려운 말들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자리로 주님께서 이 아모스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모스는 선지자 학교를 다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그냥 목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짐을 지는 자였습니다. 누구의 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헤매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주님의 짐을 진, 주님의 사명을 진 자, 바로 그 자가 아모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은 기쁨도 감격도 있지만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아모스가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또한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지금 아모스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믿음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단순히 고통과 고난, 그 역경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왜 주님의 그 사명과 부르심에 주저주저합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많지, 내가 이뤄야 될 게 많지 라고 우리는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구원. 우리는 단순히 그곳으로 갈 때 고난과 어려움, 아픔, 핍박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구원.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아모스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에 순종으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명과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진 않습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이 사명.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말을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용서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누구를 사랑하라, 누구를 섬겨라, 누구에게 격려의 말을 해라, 너희의 가족을 사랑하라,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하시는 사명과 그 뜻에 진정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아모스와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자가 있을까요? 거스르는 자들이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자에게 사자같이 다가오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그들의 죄악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아의 왕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 세력들이 약화되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부귀영화, 최대의 영토를 회복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또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자주적으로 나라를 세웠던 때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풍요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군사적, 경제적으로 풍요의 시대, 부귀영화의 시대를 살면 어떠한 모습들이 또한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사회의 정의가 무너져 내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를 부르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이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단어죠. 이 부르짖으시며 라는 이 표현인데요, 이 시아그, 이 원형 사그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먹잇감이나 대적을 상대하는 이 사자가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것을 덮치면서 내는 소리이겠죠. 얼마나 큰 소리고 위협적인 소리겠습니까? 우렁찬 아주 공포스러운 소리입니다. 또한 소리를 내시며 원어 이텐콜로는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소리죠. 주님께서 소리를 내시는데 하늘에서 천둥이 내리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포효를 통해서, 또한 하늘에서 내리는 우레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하늘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은 하늘이 아니라 시온과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선포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점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아모스는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심판의 대상인 북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나뉘어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있었죠. 여로보암 1세가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혹시라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봐,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의 왕 마음으로 가게 될까 봐 이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곳에 가서 예배하라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3대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표현은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 그 신전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이곳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와 형벌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심판의 대상으로 묘사된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라는 표현,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는 이스라엘 전 지역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흔히 듣고 있던 말씀이죠.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에 이르는 이스라엘 전역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표현하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전역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둘째는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목자의 초장은 목축업을 생계로 하는 지역을 상징합니다. 갈멜산 꼭대기는 올리브나 포도, 울창한 산림에서 생산되는 지역을 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직업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칭합니다. 목자의 초장은 초장이 많은 남유다를 상징하고, 또한 갈멜산 꼭대기, 그것은 산지가 많은 이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 갈멜산은 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전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지진전 2년이라는 또한 표현도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 지진이 좀 많았다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도 그 스가랴서의 14장 5절 말씀에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도 알고 있죠. 이 사람도 지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했겠죠. 지진, 이 2년 전 지진 전에 이 일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문헌을 근거로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여로보암 2세 제 30년인 주전 763년 6월경에 이것을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모스는 주전 765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던 아모스가 이것을 그 소명을 받았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모스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를 통해서도 이 지진이 사마리아 성과 그 집들을 다 무너뜨리고 많은 인명피해와 피해를 안겨주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운 목자도 되십니다. 아버지도 되십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면 주님께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죄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그 죄의 크기가 작든 크든 그것이 죄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 회개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며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거룩한 자,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짐을 진 자, 주님의 사명을 진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악을 싫어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또한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다시금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으로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죄의 유혹과 주님 아버지 죄의 달콤함 때문에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그 죄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죄를 떠나게 하시옵소서. 죄의 끝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길, 또한 주님의 순종하는 길, 죄악을 떠나는 주님의 자녀의 길은 그 길이 좁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선택하여 싸우니 그 길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희생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 아버지, 그 끝에 생명과 참된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참된 위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사명, 주님의 믿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지역과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삶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땅 가운데 회복되는 아버지 그 첫 발걸음이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주님의 공의와 정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땅에 깨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는 것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모든 것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내려져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것을 위해 주님, 우리의 작은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회개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주님, 또한 우리의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주님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도 맺고 주님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